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였지요. 여러분, 이때는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90세 가량이 되었을 때이죠. 이 환상을 받은 때는 다니엘이 3주간 동안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하던 도중에 받은 묵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 번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고 이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또 헬라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는 것, 없어지고 세워진 것,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 이 10장에 받은 이 환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와 교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10장 어제 읽었던 말씀의 초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끝난 가운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근데 왜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로 1차 귀환한 이런 인원은 약 5만 명 가량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국한 이들이 시작한 착수한 성전 재건 공사마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마리아 거주자들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여러분 귀국하지 않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오랜 기간 고생스럽게 이루어 놓은 그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유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고령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의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에서 우리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민족과 교회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범위가 내 자신,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만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기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는 여러분 더 이상 기도의 깊은 의미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힘들겠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세상 욕심으로 질펀한 대화를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상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였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존재,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너의 기도라는 것이죠,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을 결심하는 그 순간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겸손하였고 겸손하기로 작정한 그날 바로 응답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무슨 일이든 무슨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겸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결심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본 이 이상의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기운이 빠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를 도우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격리하지요. 기력이 쇠진한 다니엘의 몸을 일으켜 주기까지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일으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위로하며 힘을 더하여 주며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뿐만 아니라 인자, 그리스도가 직접 다니엘을 만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의 견해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아주 위로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그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고 또 평안하며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즉 우박과 해와 달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죠.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아시고 그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후반절 말씀, 주님의 그 위로는 또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알고 채워주는 사람, 다른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다니엘의 이 모습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에게 하나님 직접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위로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을 통하여서 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위로함을 통하여 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에 또한 위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내용과 방법으로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백대식 선교사님, 유재질 선교사님, 방아지아 선교사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